1페이지 오늘 1절부터 끝절까지인데요. 중간중간 제가 끊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들였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7절 읽겠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혼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에게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년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25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을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들을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의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30절요.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다같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눈인삼 할까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영상으로 예배드신 여러분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사건은 디나의 사건입니다. 제목에 제가 심판 공의 이렇게 갈론해놨죠. 이 디나의 뜻이 심판 공의란 이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내용이도 이 심판과 공의와 연결되어서 제가 또 이름을 그렇게 한번 정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야곱의 딸이죠. 또 레아의 딸이고 첫 번째 부인 레아의 딸인 이 디나가 그 마을에 이제 축제가 있어서 아마 이렇게 그 마을에 여인들을 보러 간 것 같아요. 가다 보니까 그 마을에 이제 세금이란 추장의 아들과 만나서 이제 에게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겜과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이제 협상을 합니다. 협상을 하고 또 이 아들들이 들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분노해가지고 돌아와서 이제 할례를 행하면 우리가 결혼하겠다, 동생을 주겠다 거짓말을 했지요. 그래서 이제 하몰과 세겜이 할례를 다 행하니까 3일째 되는 날 이 오라버니가 시몬과 레이가 가가지고 그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 그 재산을 다 몰수하고 아내와 여자들을 다 노략질 해오는 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또 노발대발해요. 왜 일을 했느냐? 이 가나안 족속들이 알면은 다 우리를 죽일 텐데 우리 숫자 가지고 죽일 때 어떡하느냐? 그러니까 또 이 아들들이 그러면 이 적들이 우리 딸을 이렇게 동생을 누이를 부끄럽게 했는데 그럼 이게 참는 게 지금 정당합니까? 막 또 그렇게 항변한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내용이 지금 본장의 내용들입니다. 자, 1절 한번 가볼게요.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 이렇게 나오지요. 여기 보니까 야곱의 딸 이렇게 말하지 않고 레아에게 소속된 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면
이 레아가 이 디나를 낳았을 때 언제 낳았냐면 여러분 이 디나가 지금 레아에게 있어서는 7번째 자녀였어요. 여러분 루벤이 첫째 아들 낳잖아요. 첫째 아들 놓고 그 다음에 시므이 둘째 아들 놓고 레이 셋째 아들 놓고 그 다음에 또 유다 넷째 아들 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의 몸종이 또 몸종이 또 아들 실바가 또 아들 낳잖아요. 단과 납달을 놓고 또 그 다음에 라헬이 그 당시에 또 아들 못 낳아요. 그 자기의 비라를 종을 해서 이제 주니까 각과 그 다음에 아셀을 또 낳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또 아들 못 낳아요. 그 다음에 이 합한치로 통해서 또 레아가 이사가를 낳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납달을 또 낳아요. 그리고 또 디나를 낳아요. 마지막에. 그러면 이 종까지 다 합하면은 지금 11명 낳을 때까지 디나까지 하면 11명째거든요. 그러면 이 라헬은 자녀 하나 없잖아요. 그의 몸종이 비라가 낳았지만은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레아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디나의 이름을 뭐냐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자기의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동성에게 상처를 받고 남편에게 상처를 받고 그랬는데 그 억울함을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선을 베풀었다. 한마디로 그 말이죠. 그 이름이 디나예요. 그러니까 한번 봅시다. 자기가 또 상처받은 것 때문에 동생이 얼마나 마음고생이 많겠어요. 라헬의 그 입장에서는 지금 11명 낳을 때까지 라헬이 자식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디나를 놓고 뭐라고 하냐면은 하나님 라헬을 돌아보사 이렇게 나와요.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 레아 입장에 봐서는 이 디나가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 나를 공의의 하나님이다. 어떻게 그게 공의의 하나님으로 자기가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이 레아는 자기 나름대로 디나를 그렇게 정의를 했어요. 자, 2절 한번 봅시다. 여기 히조숙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이렇게 나와요. 여기는 추장 세겜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공동 번역에는 다른 성경에 다 추장이라 이렇게 해놓고 공동 번역에는 추장의 아들 하몰의 아들 세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지금 세겜이 아들이 추장으로 나왔지만은 이 또 다른 성경에는 또 이제 하몰이 추장으로 이렇게 나와. 이게 왜 이렇게 나오냐면은 이 추장이란 말이 아들과 연결되는데 그러면 이 추장 하몰의 추장 그 땅의 추장인 하몰의 아들 세겜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그 다음에 추장의 하몰의 아들 추장 세겜 이렇게도 번역이 가능하다 보니까 성경 번역본들이 다 갈라져요. 그러니까 우리는 봤을 때는 뒤에 가보니까 이 하몰이 계속 아버지한테 세겜이 청혼하고 부탁을 하고 또 이 하몰이 와가지고 중간에 다 협상을 하고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지금 하몰이 추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세겜이 추장이보다는 어쨌든 이 세겜이 그 집안에 아주 존귀한 자다. 뒤에 가보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상당히 영향력 있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 지역이 세겜 지역이잖아요. 그러면 그 아들의 이름을 따서 세겜이다 이렇게 또 보기도 하는데 그게보다는 사실 아브라함이 할아버지 때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단을 쌓은 곳이 어디냐면은 세겜이에요. 이 세겜 지역이 이 땅이 넓고 목초지가 많고 좋은 땅이야 이게. 근데 그 땅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그 지역이 세겜이라서 이름을 그렇게 지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세겜이 그를 보고 이렇게 나와요. 이 세겜이라는 것이 어깨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에발산에서 저주하고 그림신산에서 축복하고 그러잖아요. 그 가운데에 세겜이 있단 말이에요. 양쪽에 이제 두 산이 있다 해서 이 세겜이란 뜻이 있어요. 이게 하여튼 그 지역이에요. 이제 그 지역인데 그를 보고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원어에는 취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취하여서 강간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리고 함께 누웠다 이런 뜻이에요. 그 누웠단 말이 성관계를 했다는 단어도 되거든요. 강간했다기보다는 그냥 함께 누웠다 이렇게 성경은 했어요. 그리고 또 나와요. 그리고 욕되게 하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욕되게 했단 말 보니까 강제로 복종시키다, 억지로 뭐뭐 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요. 이 세겜이 디나를 취하여서 협박해서 취했다 볼 수도 있겠고
뒤에 여기 이제 욕되겠다는 말이 강제란 게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면 이렇게 꼬시고 어떻게 해서 어쨌든 함께 눕긴 누웠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또 누웠다가 또 이제 같이 있었지만은 억지로 또 관계를 맺었다. 또 이렇게도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억지로 한 거예요. 강제로 했다. 욕보이게 했다 이 말이 강제로 복종시켰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 했다 그 말입니다. 이게. 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민수기 24장 24절에 가보니까요. 이게 이제 욕되게 하다 이 말이 에벨을 괴롭힐 그렇죠 나오죠. 거기 보니까 그 괴롭히다 그 말이에요. 그 승기게 하다, 억압하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억압하게 하고 승기게 했다 이런 뜻이 돼요. 또 시편에 보니까 105편 18절 보니까 그의 발은 찼고 족쇄를 차고 할 때 그 차고란 말이 억압하다, 매이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욕되겠다는 말은 이 디나를 그렇게 억압했다. 예, 족쇄를 차게 했다. 꼼짝 못하게 했다. 이런 뜻이다 이 말입니다. 자, 3절 한번 가볼게요. 그 마음이 깊이 이렇게 나와요. 그 마음이 깊이란 말이 이 마음이 아니고 영혼이에요. 영혼, 생명, 목숨 이런 거거든요. 네페시 이렇게 났어요. 그러니까 세겜의 영혼이 세겜의 목숨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연연하단 말이 달라붙다 이런 말이에요. 창세기 2장 24절 가보니까 남자가 부모를 따라 그 아내와 합하여 하잖아요. 그죠? 이 합하다는 말이 이제 나중에 글로곤 있잖아요. 우리가 접착제. 그 말이 여기서 나와요. 딱 달라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그 마음이 세겜의 마음이 야곱의 딸 야곱에게 딱 달라붙었다. 이게 뭔 말일까요? 그 영혼이 빠졌다. 그러니까 푹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눈이 멀어서 완전히 그냥 콩깍지 씌어서 푹 빠졌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 소녀를 사랑하여 이걸 좀 존칭이다 이렇게 봐요. 그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러니까 이 마음을 말로 위로가 아니라 그리고 그 소녀의 마음에 이야기했다. 그 소녀의 마음에 약속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억압적으로 그렇게 했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이제 욕정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세겜에게는 진심이었어요. 이 여자가 너무 좋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이제 약속을 한 거예요. 그 마음에 디나의 마음에 이야기한 거예요. 뭘 이야기하겠어요? 내가 네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2차 저차해서 당신을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내가 잘해주겠다. 위로했겠지요. 네, 그 이야기입니다. 자,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근데 이 청하다는 말은 우리는 좋은 말이지만 그냥 말하다예요. 그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세겜이 지금 뭐 재수 없는 재벌 2세처럼 어떻게 보면 뭐 좋은 사람도 있지만은 막 자란 아이처럼 정말 예의도 없고 그냥 막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한테도 말하는데 뭐냐면은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예, 이 여자를 내 아내로 얻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이 세겜은 지금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욕정에 의해서 사로잡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쨌든 간에 한 인격을 무너뜨리면서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긍정적인 면은 뭐냐면은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지려는 모습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가보면은요 13장에 가보면은 다윗의 아들 암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논이 그의 이복 동생인 다말을 취해요. 그 다말에게 눈이 멀어가지고 아버지 내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다말에게 시켜서 나에게 음식 좀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배달은 동생이지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걸 허락해요. 근데 이 다말이 왔을 때 이제 급탈하려고 그래요. 사무엘하 13장 가보니까 13절 이렇게 나와요. 다말이 막아요.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게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근데 이제 뭐 사촌 간에 형제 간에도 결혼도 하고 그랬는가 봐요. 고대는 이렇게.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얘기해라. 그러면 아버지가 다윗이 허락할 거니까 이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말해요.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니. 그러니까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막 상사병이 걸려가지고 며칠 끙끙 앓다가 겨우 이제 자기 잔머리 굴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동생을
수치를 줘놓고서는 이제 관계를 맺고 나가서는 나 집에 가라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다만 이렇게 말해요. 그에게 이르되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되 암논이 그를 듣지 않고 그가 부린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보내고, 그러니까 이 계집이란 말도 없어요. 이것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라. 이게 좋더란 말이거든요. 이것, 디스란 말인데 이 여자, 이것, 이렇게 이 말이에요. 한번 4절 안 가, 오늘 본문 4절 안 가볼게요. 4절에 가보니까 그나마 세겜에 이렇게 말해요. 뭐냐면은 이 소녀를 중간에 보니까 나오죠. 이 소녀를 첫째 끝에 줄 보니까 이가 조투예요. 그러니까 지금 암논은 이만 썼지 소녀라는 이름 말 안 하는데, 근데 세겜은 이 소녀까지 붙였잖아요. 근데 이 암논 나쁜 놈은 그냥 이것을 갖다 쫓아라. 종들이 시킨다.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다말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화가 나가지고 칼을 갈잖아요. 복수를 몇 년 동안 2년 동안 칼을 갈아가지고 이 암논을 죽여버려. 복수를 해요. 형제간에 살인이 이제 벌어진 사건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런 일들에 비해서 그나마 성경은 이 세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당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세겜 입장에 봐서는 어느 정도 할 말이 있잖아요. 자기가 그렇게 했지만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신명기 안 가볼게요. 신명기 22장에 가보면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22장 25절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세요. 그 이유 보니까 들에서 여자를 겁탈하면은 여자가 소리 질러도 도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 남자는 그 여자를 갖다가 처녀에게 뭐냐면은 불러들여가지고 이제 그 아버지에게 은 50세겔을 주고 29절 보니까 22장 신명기 29절 보니까 은 50세겔을 주고 그 처녀를 아내로 맞이해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22장 가보니까요.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깨워 동침하면은 납폐금을, 그러니까 신부 아버지에게 주는 예물이에요.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로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을 돈을 낼지라. 그러니까 장인이 거절하면은 그 딸을 안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덜에서는 이게 겁탈을 했으니까 무조건 책임을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러면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나중에 이제 모세 때의 법이지만 이 세겜은 어떻게 봐서는 어느 정도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도덕의 수준이 많이 떨어져 있지만 지금과 다르지만은 어쨌든 자, 세겜은 이런 긍정적인 면이 있고 부정적인 면이 다 있어요. 자, 그다음 야곱을 한번 볼게요. 5절 한번 가봅시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으나 5는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혔다함을 들었다. 그리고 그의 아들들은 들에서 가축들과 함께 있었다. 그리고 야곱은 침묵했다.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그러니까 야곱은 침묵을 했단 말이에요. 아들들이 돌아오기까지 침묵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왜 이렇게 침묵했는가를 이렇게 한번 보면요. 지금 이 야곱이 편애한 사랑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있지만 요셉이 형들이 이제 팔아놓고서는 요셉이 죽었어요 이렇게 말할 때 야곱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보이냐면 이렇게 나와요. 창세기 37장 가보니까 34절 보니까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몇 날 며칠을 애통해요.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자녀들이 너무너무 이러다 아버지 돌아가시겠다 싶으니까 위로를 해요. 그가 위로를 받지 않고 내가 슬퍼하여 서울로 지옥으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겠다. 음부로 가겠다. 그러니까 막 우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디나에 대해서는 일절의 그런 감정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야곱의 이 편애한 사랑들은 우리가 처음부터 볼 수가 있어요. 삼촌집에서 떠나올 때부터 우리가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지금. 그러니까 이 아내들과 자녀들 모두에게 지금 보이지 않는 이 상처들이 계속 주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런 어려움을 당했을 때도 디나의 이 사건을 지금 그의 아들들은 지금 분노를 하는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자기 아들만 생각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30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아들들어 시몬과 레위 아들들이 적들을 다 죽이고 남자들 다 죽이고 왔을 때 뭐 이렇게 말해요.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이게 뭐죠? 30절 보니까 야곱이 침묵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나는 수가 적었다. 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약자 콤플렉스예요. 자기는 힘이 없으니까 침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나안 족속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누구의 목숨을 제일 먼저 생각합니까? 30절 띄워주세요. 사모님. 30절. 예. 거기 띄워주시고 볼 수 있도록. 나를 치고 나를 죽일 것이다. 자기의 목숨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지금 야곱이 어느 정도 변화된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야곱이 변화된 모습이 없어요.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뭐예요? 지금 20년 동안 삼두집에서 겨우 일구어가지고 이 자식하고 재물들 얻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세겜 땅에 와서요, 지금 거의 8년에서 10년을 머물러요. 베들로 올라가지 않고. 이 디나가 4, 5살 때 출발해가지고 지금 성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보통은 못해도 한 15세 정도 해서 성인 되면 다 시집가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는 적어도 한 10년 정도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그 세겜 땅에서 형에게 어마어마한 재물을 기부했잖아요. 축복을 돌려주잖아요. 그리고 그걸 충당하고 재물을 쌓으면서 이 야곱이 거기 살면서 이제 하루아침에 그게 다 날아가게 생겼단 말이에요. 야곱에게는 이제 이게 자기가 세운 모든 것이 다 무너지게 생겼으니까 지금 분노하고 분노할 만하지요. 지금 디나 하나 그냥 참고 이걸 내가 지키는 게 더 낫겠다 이래 생각했던 것이지요. 자, 그럼 오늘 우리가 디나 심판 공이라는 이름을 정리를 내렸는데, 이름을 정한 이유가 여러분 눈치챘습니까? 저마다 자기의 정당성, 정의를, 공의를 지금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자, 또 한번 봅시다. 그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6절 보니까, 그럼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어떤가를 한번 볼게요. 자, 이 하몰은 와가지고 지금 8절에 보니까요, 자식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없어요.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런 여러분 고압적인 자세가 어디 있겠어요? 자기는 지금 추장이고 엄청난 세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야곱은 한 가정 가문이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훨씬 더 힘이 센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아들이나 자기에 대해서 잘못에 대신 어떤 사과하는 것도 없고, 세겜도 그렇고 그 아버지 그 아들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면서 하는 말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9절 보니까 야 우리 서로 통혼하자. 딸을 주고받고 하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땅을 주겠다. 여기서 기업을 얻어라. 그리고 너희들 여기서 매매하고 상거래를 하고 살아라. 그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21절 보니까 또 뭐냐면은 저쪽에 가서는 그래 이제 이걸 나중에 이제 아들들이 할례를 조건으로 이제 그걸 수용하니까 그것도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세겜하고 하몰이 자기 성읍에 가가지고요, 이제 그 성읍 들어가면 그 뜰이 있어요. 성읍 문을 열고 들어가면 뜰이 있는데 그 뜰에 모여가지고 또 그 성읍 사람들을 설득시키는 걸 보면 뭐라고 설득시키냐면 이렇게 나와요. 21절 보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침묵하고, 이게 침묵이란 말이 샬롬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와 하면 평화하다, 안전하다 이런 뜻이고요. 이게 그러니까 싸울 일이 없고 서로 평안하고 안전하고 함께하면, 그리고 이 땅은 양쪽 넓으니까, 그러니까 이 세겜 땅이 아주 넓은 땅, 좋은 땅이에요. 그들이 이제 거주하고 매매하면 우리가 서로 통혼하면 주자 이렇게 말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23절에 보니까 결국 이 하몰의 계산은 뭐냐면은, 그러면 이 야곱의 재산과 가축이 다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그 하몰의 그 속셈이지요. 양쪽 다 지금 이 하몰은 야곱에게 와서도 그렇고 자기 부족에게 가서도 그렇고, 이 하몰은 지금 오직 모든 문제를 뭘로 해결하려고 그러면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뭐냐면은 이 사람들 설득시키는 게 뭐죠? 다 경제 논리로, 이익의 논리로 설득을 시켜요. 자,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익이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이익의 어떤 원리로 설득을 시키고 있는 이 하몰을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 오직 이익만을 추구하고 돈만을 추구하고 경제 논리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사람의 대표 인물이 지금 오늘 이 하몰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을 한번 볼게요. 7절 한번 봅시다.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이르되, 그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 모두가 근심하고,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아들들하고 그 종들하고 다 들에 있던 사람들이 다 이 소식을 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심하고, 이 말은 슬퍼하고, 그리고 심히 노하니, 그리고 심히 분노하고 폭발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막
속이 뒤집어지고 뚜껑이 열린 거야 지금 이게.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 말은 이것도 눕혔다 이런 말이거든요. 야곱의 딸을 눕혀서 성적 관계를 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야곱이 야복강에서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이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게 오늘 이 본문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아들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우리 가문, 우리 동족, 민족에게 이 수치를 줬다. 이 개인이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지요. 지금 부끄러운 일을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아들들은 가족과 공동체의 모독으로 느꼈습니다. 슬퍼하고 분노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불의한 것에 대해서 분노한다는 것은 이게 정당한 거예요. 화를 내고 분노한다는 것은 이게 옳은 거예요. 화내고 분노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자, 그럼 한번 봅시다. 13절 한 가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 하몰이 와가지고 야곱에게 말하러 왔잖아요. 근데 야곱하고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야곱이 지금 뒤에 있으니까 이 아들들이 분노하고 발목 뛰니까 하몰이 지금 아들들과 협상을 해요. 이야기가. 그러니까 8절에도 이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13절 한번 볼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그죠? 속이는 거예요. 그 외할아버지 라반과 아버지 야곱의 피가 지금 흐르고 있죠. 그걸 속이는 거예요. 이는 세겜이 그들의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래 하지 못하겠다. 할례 받지 않은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줬다. 이렇게 말해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할례 받지 않는 족속들은 너희에게 다 끊어진다. 이게 지금 할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법, 하나님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이 할례를 꺼냈어요. 이게 맞잖아요.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결혼할 수 없으니까, 동족에 들어올 수 없으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세례 받지 않고 우리 딸을 못 주겠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너희가 15절 보니까 다 할례를 받으면은 우리가 허락하겠다. 한마디로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16절 끝에 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한 민족이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17절 한번 보세요.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누이예요, 딸을 데리고 가리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디나가 세겜의 집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겜과 하몰이, 이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디나를 지금 볼모로 잡아놓고 협상하러 온 거예요. 그리고 사과도 하지 않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아들들은 속일 수밖에 없잖아요. 디나가 지금 잡혀 있으니까. 26절 한가 볼게요. 26절 보니까 그 남자를 다 죽이고 뭐라 그래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그 집에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들들은 속이는 게 지금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떻게 보면 또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런데 어쨌든 지금 하나님의 그 언약, 약속을 자기들이 복수하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이들이 지금 복수를 하는데 30절 어떻게 복수를 하냐면은 이렇게 나와요.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 앞에 한번 볼게요. 25절 제3일에 할례를 행하고, 그 당시에 뭐 약도 제대로 없잖아요. 3일째가 제일 염증이 생기고 막 힘든 때예요. 꼼짝 못할 그때인데 3일에 압할 때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 왜 시몬과 레이가 나와요? 야곱에는 지금 4명의 아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배다른 자식들이 네 가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디나의 친오빠는 누구냐면은 르벤 첫째 오빠, 그 다음에 시므온 둘째 오빠, 셋째 오빠 레이예요. 그러니까 친오빠예요. 그러니까 다른 오빠보다 자기 엄마 뱃속에 나온 친동생이니까 아마 시므온과 레이가 더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둘이 앞장서서 종들도 데려갔겠지요. 가가지고 기습해서 그 남자들 다 살육을 해버려요. 자, 그리고 또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 말씀했던 것으로 27절 가보니까 세겜을 다 죽이고, 그 다음에 디나를 세겜 데려오고, 그 다음에 27절 보니까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29절 보니까 그들의 자녀와 재물과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에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자, 여러분 우리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모세 율법에 그렇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율법을 정한 이유는 뭐냐면은 보복을 하는데 절제하기 위해서. 여러분 보복이란 것은 내가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게 아니라 한 대 맞으면 보복이라는 것은 화가 나가지고 2대, 3대 때리고 사람을 죽이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막기 위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법을 정한 거예요. 또 하나는 평등이에요. 여러분 부자가 내가 눈을 때려가지고 눈이 어때 다쳐 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돈을 주고 끝날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오늘 요즘 말하면은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럼 가난한 사람은 뭐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럼 부자도 똑같이 눈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이게 이제 공평한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 동해보호법이라 그러는데 이거는 평등이에요. 평등. 그리고 절제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지금 이 아들들은 복수를 뛰어넘어서 한풀이를 한 거예요. 한풀이를.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 사회도 지금 뭐 어려움이 있는데 제가 보니까요. 우리가 참 모두가 다 아픔의 그런 모습들이에요. 진보나 보수나. 지금 여러분들 이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은 여러분 군사 정권 때 민주화 운동하면서 가장 상처와 아픔을 겪었던 사람들, 정말 가족들도 잃고 자신의 몸도 상하고 지금 미리 죽은 사람도 있고 그런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보상 심리를 지금 이번 정권에 와서 다 누려요. 그걸 다 또 회복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서로 양자간에가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이 모습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똑같은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이야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아들들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뭐냐면은 아버지가 화를 내니까 31절 보니까 저들이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했는데 그게 옳습니까? 그러면 뭐가 옳으냐, 뭐가 정이냐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렇게 복수를 한 게 정이다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봅시다. 그럼 이 마을 사람들 한번 볼게요. 이 마을 사람들은 지금 하몰의 이야기를 듣고 하몰의 경제 노래를 듣고 우리가 할례만 받으면 서로 사이좋게 지내자는데 까짓거 고통 좀 참고 며칠 참고 서로 더불어 사이좋게 지내는 게 좋지 않느냐. 나쁠 게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마을 사람들이, 세겜 사람들이. 그 지도자의 말을 듣고 이 사람 다 몰살을 당해요. 이 사람들은 지금 억울하겠지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지도자를 잘못 만났어. 지도자 말을 듣고 순종했는데 지도자를 잘못 만나서 이들은 다 몰살 당하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를 내릴게요. 자, 그러면 오늘 본당에서요, 모든 사람들이 저마다 다 관점들이 있어요. 보는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 시각이 다 틀려요. 자기 중심에서 모든 문제를 바라보면 오늘 지금 우리는 복음이란 것은 하나님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고 우리를 보는 것이지, 율법이란 것은 나 중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 중심에서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게 내가 그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항상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또 중요하고 결정적인 순간에는 이게 또 뭘 해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근데 복음은 이걸 뒤집어 놓아요. 관점이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늘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의 그런 입장에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레아 입장에서는 한번 보세요. 동생과 남편의 그런 상처와 상처 속에서 시기 질투로 레아가 겪은 그 상처도 있잖아요. 사실 레아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들소, 그 다음에 또 피곤하다, 지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뜻으로 봐서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레아는 또 성격이 좀 격하고 다혈질적이고 빨리 화를 내면서 쉽게 지치기도 하고 어떤 그 이런 뜻으로 봐서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스럽고 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또 인기 있는 여자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야곱이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걸 봤을 때는 어쨌든 간에 자식을 놓고 그러면 어느 정도 사랑을 하고 마음을 주고 그러잖아요. 자식을 그렇게 낳아도 마음 하나 안 줘요. 그 정도로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레아 입장에 봐서는 어쨌든 간에 그런 상처 속에서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내 편이다. 하나님이 자기 편으로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내 편을 손을 들었다. 심판해서 하나님 나에게 공의를 행했다. 이렇게 자식을 많이 봤으니까 어떻게 봐서는 그게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자, 또 한번 봅시다. 지금 세겜 입장에 봐서는 한 여인을 건드리고
건드렸지만은 책임만 지면 된다라는 그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잘못을 했지만 책임만 지면 된다라는 책임이 있고요. 모든 잘못을 돈으로 보상하고 해결하는 하물이 있고, 또 타인의 잘못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은 당연하고 생각하는 아들들이 있고요. 형에게 엄청난 기부를 하고 또 엎드려 용서를 받고, 그동안 야곱이 얼마나 고생했어요. 20년 동안 고생하고 정말 죽을 고비 넘겨서 이제 세겜 땅에 와서 밭을 사고, 우리가 앞장에 있었잖아요. 밭을 사고 숲고소에 우리 간을 짓고 이제 어느 정도 살만했단 말이에요. 그게 한 10년 정도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를 보상해 주는구나, 이렇게 또 나름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마다 다 이런 어떤 정당성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할 말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한번 봅시다. 야곱이 한번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집이다, 베델이라고 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20년이 지나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군대 천사를 봤잖아요. 마하나임이라고. 하나님이 자기를 지켜주고 앞서가는 군대를 봤어요. 마하나임이라고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봤다고 분회일이라고 간증을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간증했던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체험했던 야곱이 엘로히 이스라엘이라고 간증까지 했던 하나님, 자기 하나님이라고 간증까지 했고 단을 쌓았던 야곱이 이런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찾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요. 그저 이 문제 상황을 있는 그대로만 보고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똑같이 자기 안일함 속에 빠져가지고 벌벌 떨고 아들 탓만 하고 있는 야곱을 한번 보세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이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마치 사사기처럼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지금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공의로, 무엇을 정의로 우리가 외치면서 그걸 붙들고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정의고 하나님만이 공이고, 다시 말해서 복음만이 공이고 복음만이 정의인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정의를 외치지만 야당이 외치는 정의와 또 여당이 외치는 정의와 공의가 다 틀려요. 사회가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지금 뭐죠? 공정이에요. 공정. 정의다 이 말이에요. 뭐가 정의고 공정이냐. 오늘 이것을 오늘 복음에서 교회에서 우리가 이걸 외쳐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의로운 삶, 공의로운 삶이 어떤 삶인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사는 삶,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이 복음적인 삶, 이 삶을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이 삶을 우리가 각 사람들에게 적용시키면 레아 입장에서 한번 보세요. 지금 동생과 남편의 상처 속에서 자녀의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만 내 편이다 외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복을 받았으면, 지금 동생 레알이 자식이 없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그럼 좀 돌아볼 수 있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을 받았을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이다 생각하고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들이나 이렇게 나눌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복 받는 건 당연한 거야. 이게 지금 레아와 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세계인 한번 보세요. 지금 당장에 그 눈에 보이는 안목의 종력을 쫓아가지고 여자 하나 잘못 건드려가지고 자기 집안과 자기 부족을 다 멸망시키는 세겜을 한번 보세요. 에스가 지금 그 순간에 탐식을 참지 못해가지고 팥죽 한 그릇 장자권을 판 것처럼 그 한 순간에 선악과를 따먹었던 하와나 아담처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디모데후서 2장 가볼게요.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그러니까 우리의 정욕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정욕을 피하면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장 16절 가보니까 이 정욕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다 세상에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성령의 갈망으로 이 세상의 육신의 정욕을 부정하며 살아야지, 내 육신의 정욕대로 본능대로 살면 다 죽는 거예요. 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본능에 따라서 네 느낌대로 해, 본능대로 해. 시대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게 그거잖아요. 네가 자유롭게 해, 네 하고 싶은 대로 해. 얼핏 좋은 것 같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이 세겜이 그렇게 막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건드리고 막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 된단 말이에요. 절제된 생활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복음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주기 때문에. 아멘. 그 다음에 또 한번 봅시다. 용서를 구할 줄 모르고 자기들만 생각하고 모든 문제를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다시 말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오직 이익만을 따라 추구하는 이 함을 한번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고 돈만 사랑하는 거예요. 하물같이. 그러니까 이게 공동체를 위하는 것 같지만, 서로 공동체를 살리고 살린 것 같지만 결국은 자기 중심적인 거잖아요. 배려가 없고. 예. 우리나라도 한번 봅시다. 경제 대통령을 지금 다 원하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이익을 주는 경제 살리는 대통령을 구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되겠죠. 우리는 뭐 그렇게 살든 말든 그 사람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무슨 기대를 하겠어요. 오늘 나에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걸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이익을 쫓아서 살지 말고 믿음을 쫓아서, 할렐루야, 손해를 보더라도 믿음을 쫓아서, 그 믿음을 쫓는단 말은 이런 바보가 어디 있어요. 이익을 쫓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니까 세상 사람들은 계속 이익 보고 이익 보는데 우리는 속고 이익 보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계산해 줄 줄 믿습니다. 그 하나 소망 붙들고 사세요. 또 믿음 좋으면 이 땅에 그거 안 보고 하늘의 복을 보고 그냥 가시면 더 믿음 좋은 거고, 믿음이 그 정도 안 되면은 하나님 갚아주시겠지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야곱처럼 소낙비 같은 복으로 또 하나님 다 갚아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아들들 한번 보세요. 지금 복수에 눈이 멀어가지고 노략같이 있는 아들 한번 보세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2장 19절 가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심판주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심판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게 복음이에요. 악은 악으로 갚아야죠. 그게 정의잖아요. 그게 남다답잖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와 레이가 한번 보세요. 칼을 빼들고 죽었을 때 야곱이 나중에 죽을 때요, 이 시므이와 레이를 저주해요. 자기 아들을. 얼마나 아버지에게 상처를 줬으며 얼마나 포악했으며 난폭했으며. 그러니까 이 시므이와 레이도 한번 보세요. 아버지의 우유부단한 그 모습 속에서 아들이 얼마나 속이 뒤집어지겠어요. 침묵만 하고 있는 아버지를 봤을 때 이 아들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그 야곱이 신앙으로 설득을 시키든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기도하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침묵만 하고 있으니까 아들들이 속이 뒤집어지면 어떻게 해요? 안 그래도 요셉만 사랑하고 라헬만 사랑하는 자기 어머니를 배척하고 상처받은, 또 10년 전에 돌아올 때도 자기들을 앞세우고 그렇게 했던데, 그러니까 막 이 아버지가 얼마나 밉겠어요. 그런 상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막 답답한 마음속에서 혈기왕성한 이 아들들이 복수를 했단 말이에요. 정의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억울한 일 당하고 아픔이 당한다 할지라도 항변할 수 있지요. 괜찮아요. 그렇지만 선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지금 아들들은 선을 넘었어요. 오늘 우리가 신앙이 복음적인 사람들 한번 봅시다. 교회 안에서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유튜브 방송이지만 우리가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으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보세요. 지금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 자는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안에서 성전에서 싸움이 벌어지잖아요. 멱살 잡고 다투고 목사님에 대해서 멱살 잡고 끌어내리고. 네? 여러분 그게 잘못할 수 있어요. 다 사람이기 때문에 정말 도를 넘는 그런 주의 종들도 있고 장로님들도 있을 거고 성도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선을 지켜야 돼요. 기도하면서 할렐루야. 억울한 일 당하더라도 항변은 하고 할 수 있는 건 하되 조치는 하되 선은 넘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게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적인 삶을 회복을 해야 돼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왜 지금 이 디나 사건이 이 장에서 일어나느냐 이 말이에요. 결국은 지금 한번 봅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임하는가 한번 보세요.
결국 이 야곱이 지금 앞장에서 땅을 사고 장막을 지었잖아요. 그럼 세계 땅에 거주하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베델로 가겠다 소원을 갚았고 하나님이 그 가라 했잖아요. 소원을 갚으라고 지금 10년 전에. 근데 지금 와가지고 하나님의 그 음성을 다 잊어먹고 자기의 사명도 다 잊어먹고 자기의 그 길도 다 잊어먹고 믿음 신앙을 다 까먹고 거기서 안일함 속에 빠져가지고 거기에 안주하고 있는 이 야곱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디나 사건을 일으켰다 이렇게 보지 말고 지금 이것은 디나의 잘못으로 또 디나의 잘못이기보다는 또 그 세겜의 잘못으로 일이 벌어졌어요. 근데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뒷장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오셔서 이렇게 말해요. 야곱아, 베델로 올라가라. 네가 소원했던 곳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해요. 그 야곱이 우상들을 다 버리고 우상의 신상을 땅에 이 세겜 땅에 다 묻고 베델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두려워했던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두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야곱을 지켜주고 보호해줘요. 자, 그렇다면 야곱은 지금 보세요. 세상의 안일함 속에서 자기의 사명을 까먹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야곱을 베드로를 한번 볼게요. 베드로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렇게 말해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라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바울은 사명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이에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받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어떻게 살아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라고 붙들어야 될 것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게 복음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은 다 자기 사명이 있어요. 동물도 식물 다 자기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하물며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사명이 저와 여러분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내 자리를 지키며 예배하면서 이 사명을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로운 하나님께서는 이 디나의 가정의 어려움을 통해서 야곱의 사명을 일깨워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난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일깨워요. 자, 그러면 결론 다시 한번 드릴게요. 오늘 이 야곱이나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요. 도토리 키재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한번 봅시다. 누가 또 옳고 그르고 정당성을 외치고 이게 맞느냐 속고 속이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들이 다 자기가 선이라고 외치고 있는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야곱에게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 보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오늘 야곱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신앙을 찾아볼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했다거나 묻다거나 이게 찾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 이야기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불신앙적인 이 모습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은혜는 우리의 기대는 우리의 소망은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형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찾아오셔서 하나님 야곱에 하신 그 계획을 야곱을 이끌고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야곱이 간 게 아니라 야곱을 가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는 이게 놀라워요. 이게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과 은혜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를 이끄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모든 본사에 감사하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겠죠. 이런 환난을 겪고 가는 게 아니라 환난이 오기 전에 깨어 있으면서 늘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동행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복음을 외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중심으로 돌아가더라도 늦게 가더라도 손해보더라도 양보하면서 배려하면서 편견된 사랑이 아니라 가정을 회복시키면서 공동체를 생각하면서 유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